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참 누구나 다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고난은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은 일이 생기면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옛날 우리 그 찬송 가사의 속에 근심 받기 걱정, 마음이 상하면 얼굴 표정이 어둡고 굳어있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면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더 실망할 일이 막 자꾸 생기면 고개를 묵속입니다. 이제 하는 일이 없어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이것이 누구나 우리가 겪게 되는 일반적인 고난을 말합니다. 일치 않는 어려움을 겪었든지 이 모든 것이 일반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 바로 이 표현을 써서 가일로 치면 떨어졌거나 맞춰서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이것이 일반적인 고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그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고난, 일반적인 그런 고난 속에서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말씀에서 고난의 또 다른 한 부분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 성경으로는 환난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이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기에 고난이라는 것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압도적이고 엄청난 결과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마음의 질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싶을 정도로 아주 불안과 공포와 동시에 이제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끝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로 그와 같은 고난을 말합니다. 이 단어를 어디서 쓰는가 하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들은 참된 신이 아니다 하는 이 복음을 전했다가 에베소에 복음이 전파되지니까 이제 이 마술사들의 색을 가져와서 불태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위기를 겪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그들이 섬기던 아데미 바로 제우스 신상을 받을 그 모든 신전의 신상의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언장색인데 우상을 팔아 만드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는 자기가 장사가 안 되고 자기 기득권이 잃어버리니까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러다가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이 제우스 신전뿐만 아니라 아데미 신까지도 더럽힘을 당하겠다. 온 아시아가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지금 완전히 우리가 그렇게도 숨기고 귀중하게 여기는 이 신들이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막 동시에 때같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우리로 치는 관가지요,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더 이상 탈출구가 없어요. 순식간에 폭도들에 의해서 잡혀서 끌고 가니까 도망갈 길도 없고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이 표현을 사형 선고를 당했다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쓰죠. 이제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기 사형 선고가 법적 용어입니다. 이제는 완전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의 실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계약을 했는데 돌이키지 못하는 그 계약으로 인해서 내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여러 사람의 이 문서가 있겠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선택했는데 결론은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파하게 하고 나를 정말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가장 안 좋은 결과가 내게 나타날 경우가 뭔가를 기대하고 상당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막 그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려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끝났구나. 바로 이와 같은 탈출구가 없어요. 그때에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것도 사라지고 탈출구도 안 보이고 더 이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모든 중압감에 의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느껴지는 고통이 바로 환난입니다. 특히 이제 이 환난과 관계되는 데서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죄도 없이 억울하게 붙잡혀서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형의 사형들을 받고 고난을 받으시죠. 예수님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의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의 큰 압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이제 믿음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상황까지 가는데요. 참 이 사람의 이 붙잡고 있는 것이 깁니다. 질깁니다. 마지막 한 1%의 가능성만 있으면 하나님을 100% 의지 안 합니다. 여전히 내 것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는데 바로 여기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표현이 바로 이 이제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설득을 시키는데 누구를 설득을 시키냐고 내 생각, 내 방식으로 마지막까지 내가 붙잡는 희망으로 나를 설득시키느냐 아니면 다른 대상이 나를 설득시키느냐 내성 탈출가 안 보입니다. 그때에 나를 설득시키는 대상이 누구냐 이것이 하나님과 의지한다는 답입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에 이 에베소 소동이 일어났을 때요 바울과 그 일인들이 이제는 완전 잡혀서 뜯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탈출구가 안 보이는 거기에 하나님이 가서 어떻게 해요? 생각지 않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당장 그 법정에서 잡혀 찢겨 죽여야 되는데 거기에 한 이방인 서기장이 등장합니다. 이방인입니다. 바울과 인면식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중재하면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이 아데미 신상에 대해서 해를 끼친 것도 없고 그에 대해서 뭐 도둑질 한 것도 없고 나쁘게 한 것도 없다. 그런데 얼마든지 법정에 고소를 할 것 같으면 절차를 따라서 하면 되니까 오늘 이 폭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 왜냐? 잘못하면 로마 당국이 알면 이 불법 집회에 의해서 엄청난 흉벌이 내려올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내 머리가 사사히 입안에 들어갔는데 완전히 그냥 닭도만 죽어버리는 순간인데 바로 그때의 그 사자의 입을 벌려서 나를 끄집어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표현입니다. 나는 완전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서기장을 보내가지고 그의 지혜로운 변론을 통해서 이 위기에서 자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뜯겨 죽어야 되는데 사자의 입속에 들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빌립보로 마게도냐로 가게 된다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자기 자신의 간섭이에요. 더 이상 소망도 안 보이고 희망도 안 보이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더라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장에 보면요 환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보다 다른 하나가 더 나오는 게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도 안 보이고 더 이상 기대도 없고 모든 탈출과 막혀 있을 때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는데 예기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결과가 안 좋을 때 오히려 다른 거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오히려 그 안 좋았던 것 때문에 결과가 또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 소식을 내가 안 들었다면 그냥 여유 부리고 있을 뻔했어요. 그런데 절망의 소식을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매어달고 부르짖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주시고, 이게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의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는 방패.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마치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건져내셨더라. 그 표현입니다. 우리 참고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받음이니. 여기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이제 이것이 끝이구나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내가 필요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몰라요. 인내. 환난 중에 계신 분 있습니까? 고난 중에 계신 분 있습니까? 이를 안다고 인내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인내는 연단을,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불러서 이 불순물을 완전히 이 불순물을 제거하지요. 그러면 완전 순금 또는 정금이 나오잖아요. 바로 귀한 물건이 나옵니다. 그와 같은 단어를 쓸 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과 애기차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 인내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정금을 만들어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 연단이 마침내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그 고난 가운데 두신 거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 나를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9절을, 고린도서 1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여기 죽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죄 없이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그러면 끝이잖아요. 제자들이 허탈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졌잖아요. 메시아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메시아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고, 인간의 기대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죽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무슨 기대든지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기대도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덤 속에 있는 메시아를 다시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죽은 나와 같은 자를 다시 살려냈다.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치 나에게는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얼마든지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우리가 요즘 전도하지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부모로부터 반대받을 수도 있고 친구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의도로 자기들을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결과가 더 안 좋을 때 있어요. 사단이 방해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요. 하나님께 가슴하시기. 그래서 한 사람이 죽기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야만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어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이 기도함으로써 힘을 얻어서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은 질병과 고통 중에서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우리도 계속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병이 회복되고 건강을 되셨던 분들도 있죠. 많은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그렇게 쉽지는 않지요. 우리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사실 고난과 환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만큼의 어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눈에 보이고 모든 것이 평안하다면 그렇게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가장 큰 믿음이 요구될 때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을 때예요. 참 역설이죠.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가서 보면 그랬잖아요. 자기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이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내가 같이 죽을 것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분이 왜 고난을 받으신 건지 죄도 없이 그분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 지신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루에 10분만 하라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고난 받으신 거예요.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고통을 받으신 그분의 고난에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로가 된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환난과 위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것. 언제 우리가 만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앞이 안 보이거나 정말 판단력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났다 싶을 때 내 힘으로는 이제 지쳐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라. 죽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죠. 영형벌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고 그 십자가에 나를 대비시키고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이 모든 것을 누가 당했습니까? 예수님 당했죠. 이중형벌을 하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이미 다 당하셨고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중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 묵상하십시오. 말씀이 묵상이 안 되면 찬송이라도 하십시오. 예수님의 고난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이라도 하루에 수십 번이라도 불러보십시오. 그래서 내 고난보다는 예수님의 고난으로 내 모든 감정과 생각이 이입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분의 그 고난 속에 나는 완전히 사라져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든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려 환난이나 적신이나 죽음이나 공고나 칼이나 죽음이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향한 위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나의 부르심과 소명을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이때 자기는 죽는 줄 알았어요.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께서 일찍이 그를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죠? 너는 이방인에게 가라. 왕들에게 가라. 이방의 사람들이 갖고 보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로마까지 가야 돼요.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자기는 에베소에서 그때 죽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로마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죽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뭔지 우리의 주의 소명이 뭔지 그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데려가신다면 이제 사명이 다릅니다. 이로써 모든 것이 끝났는가? 그렇다면 주님 분명히 그런데 사도가 여기서 안 죽습니다.
상당한 시간 뒤에 로마 가서 죽습니다. 그 죽음도 그렇게 비참하게 안 죽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아야 합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하는 것은 감정이고 공포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인 겁니다. 내 감정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목사를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소명 나를 부르신 그분이 정말 이제 모든 것을 마치게 하셨는지 아닌지 여기에 내 인생에 초점을 걸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그러면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안 됐으면 이 또한 지나갑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서 지나갑니다. 어떤 어려움과 방법 속에서도 지나갑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입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13개나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는 죽는다고 생각했던 이 병인은 우리가 생각을 다 놓고 이상 모든 것이 다 떠났다고 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안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죽이시는데 누가 죽어요? 하나님이 더 쓰시겠다는데 아주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를 거둬야 됩니다. 내 믿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이 안 보일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 어려운 일만 생기게 힘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마침내 내 믿음이 보배같이 빛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나의 불신에 더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세상에 집중해요. 다른 데 빠져있는 내 생각을 돌이켜서 불신이 무엇인지 소명이 뭔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이 더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 약속을 믿고 그 주님의 능력과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뛰어넘어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어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은혜 위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